네, 우리 내리오케들의 쉬운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찬송가에 있는 그런 곡인데 편곡을 해서 흑인 연가처럼 들립니다. 흑인 형제 자매들이 춤을 추면서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저도 모르게 머리를 까딱까딱하면서 리듬을 맞추게 됐는데 불현듯 아주 어렸을 때 한 서너 살 먹었을 때 우리 아버지 같은 형님이 군대 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음악 소리를 듣고 머리를 까딱까딱 했더니 너무 귀엽다고 나를 예뻐해 주셨던 그 기억이 불현듯 나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상하죠. 잔치 자리, 기쁜 자리에도 슬픈 기억이 떠오르고 또 슬픈 자리에서 또 즐거운 기억이 떠오르고,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 참 너무나 신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내리 오케스트라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11장 1절까지는 그 우상 신전을 출입하고 또 제사 지낸 다음에 나온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0장 마지막 절로 끝나지 않고 11장 1절까지 갑니다. 다음 주에 제가 결론부인 이제 11장 1절까지 말씀을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와 같은 대도시는 우상 잡신이 많았어요. 우상 잡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날마다 일상생활로서 제물을 우상 앞에 바치고 또 제사 끝난 다음에 사람들 다 모여서 잔치 회식 자리가 있고, 이게 일상으로 일어나는 다반사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세상 문화에 익숙하던 이들이 교회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상 신전을 출입하고 또 제사 지낸 다음에 나오는 제물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식의 입장, 정통 신학의 입장으로 보면은 우상은 헛개비거든요. 오늘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은 우상의 그 허상을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공이 산에 가서 좋은 나무를 베어다가 목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절을 합니다. 이제 손을 막 빌면서 뭘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남은 걸 가지고 땔감으로 쓰고 또 빵을 굽기도 하고, 다 사람 손으로 만든 헛개비와 같은 것이거든요. 실체가 없는 헛개비에 바친 음식이라고 해서 달라질 거 없습니다. 음식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거룩하지도 속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이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입장이고 계몽된 이의 입장이고 바울의 용어대로 얘기하는 강자가 취해야 할 입장입니다. 바울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문제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레위기서에 나오는 코쉐르라고 하는 음식 규례,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주셨는데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음식이라는 것은 잘 바뀌지 않거든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받고 습관이 몸에 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강자로 자처하는 이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를 보란 듯이 먹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도 미숙하다. 율법의 잔재를 떨쳐내지 못하고 계몽이 덜 됐으니까 너희들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겠다. 우리처럼 먹어라. 이런 태도로 먹는다는 말이죠. 바울이 볼 때 이런 약자들은 신앙 양심상 꺼리는 것인데 강자들이 이렇게 하면 그들의 양심이 다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회식 자리에서 장로님이 이 술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럴 땐 한 잔 마셔도 돼. 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아주 예민한 양심을 가진 집사님한테 먹어도 돼. 내가 다 눈 감아 줄 거야. 이렇게 할 때 그 장로님은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 집사님에게는 신앙 양심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유의 문제고 권리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자유, 내가 이것은 반드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형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양도해야 된다. 이게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쓴 편지는 단어 하나가 수십 페이지의 논문이 나올 만큼 대단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4장이나 할애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가장 현대적인 서신이다. 이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이란 시간을 뛰어넘고 고린도라고 하는 상황, 우리 한국이라는 상황 많이 달라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이 가르치려고 하는 원리, 요점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두고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염려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예전에 문화적인 종교적인 악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백슬라이딩, 옛날 세계로 굴러 떨어지는 것,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지식으로 보면은 그까짓 것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그게 강자의 입장이고 계몽된 자의 입장이고 성숙한 자가 취할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애화로 썼지만 5살 먹은 아이가 벽장에 귀신이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엄마의 지식으로 볼 때는 귀신이 없어요. 근데 그 5살 아이의 세계관으로는 분명히 귀신이 있어서 밤에 잘 때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지식만 내세워가지고 뺨을 때리면서 윽박지르면서 귀신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놈아, 이런다고 해결됩니까? 이때는 자기 지식은 옳고 정통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5살 먹은 아이의 수준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된다는 바울 사도의 말처럼 그 약한 자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기다려주는 거죠. 이해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성숙해지면서 식견이 생기면 어느 날 귀신이 없다고 하는 걸 저절로 깨닫는 날이 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식이 옳다고 해가지고 이건 내가 틀림없이 옳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공동체를 깰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일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고 회사에서 회사 잘 되게 하고 애군을 떨쳐낸다고 하는 고사 지낼 때 가서 고사 지내는 자리가 절하고 돼지머리, 소머리 같이 먹고 심지어 조상 제사 이런 문제도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옛날의 가치관과 세상의 악습을 다 떨쳐내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께 우리 자신을 뜯어 맞춰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계속 우리를 찰거머리처럼 따라다니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굴러떨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들은 말씀, 바울 사도가 출애굽 얘기를 하잖아요. 뜬금없이 출애굽 얘기는 왜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바로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게 하고 바로에게서 모세로 넘어와 모세에게 속하게 하셨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 새로운 선택받은 백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집트를 동경하고 옛날 바로 밑에 있었을 때는 먹을 거 입을 거 풍족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 이끌고 왔느냐?
모든 이가 구름과 바다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편입됐는데 대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그들 중에 일부분은 노골적으로 죄를 지어서 다 그 시신이 광야에 나뒹굴게 되었다. 바울 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도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고 옛 세상에서부터 떨쳐내서 그리스도께로 속해서 새로운 가족이 됐는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데 바깥에 나가면 완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가치관도 똑같고 그들 풍속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계속해서 굴러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봉독한 이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부터 22절,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말씀, 이거 전부 다 이제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주 복잡한 신학 논리를 구사하면서 이제 본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부분이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삶의 원리로 삼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세 가지 회식 자리를 차례로 언급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의 회식 자리는 성만찬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거, 이 기독교인의 회식 자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식 자리,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먹을 몫과 일반 백성이 먹을 몫을 나누어 가지고 회식을 베푸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교도, 이방인들이 우상 신전에 제물 바친 다음에 남는 고기 가지고 또 회식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나란히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새겨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10장 14절, 어떻게 보면 이 주제의 8장 1절로부터 11장 1절에 대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는 앞의 내용과 걸리는 것이 아니라 8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전체 주제에 대한 결론이란 말이에요. 문맥상으로 보면 바로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받는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체 문맥을 다 놓고 볼 때는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멀리하라고 하는 말은 퓨게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로부터 도주하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퓨게테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정확히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짓는 죄고, 우상 숭배는 영혼으로 짓는 간음, 영혼으로 짓는 음행 아닙니까? 둘 다 음행인데, 음행의 문제는 내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절제력이 얼마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영역이 아니란 말. 36개 주랭랑이 상책이란.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러지 마세요, 한번 좀 우리 차분하게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이성적으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내 절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순식간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게 퓨게테예요. Keep running from something.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멈춰섰다가 어떻게 됐나 뒤돌아보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설득 좀 해야 되겠다, 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퓨게테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완전히 시야에 사라질 때까지 완전히 계속 도망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육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우상 숭배까지도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건 더 심각한 문제죠. 통일교라고 하는 이단 종포가 휩쓸 때 우리나라 인류대학 교수들이 조사하러 들어갔다가 다 통일교로 넘어갔잖아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자꾸 꼬드기니까 내가 가서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내가 저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잘못된 거를 내가 다 깨우쳐주고 저들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천만에 만만에 들락거리다가 악한 영이라고 하는 순식간에 불일 듯 휙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으면 똑똑하고 뭐 인류대학 나오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작동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계태 36개 주랭랑을 치는 것이 제일 좋은 상책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단 종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얘기하자 성경 공부하라 그럴 때 거기 들락거리다가는 10중 8구 똑같은 길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도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만찬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16절 1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이종 성찬이라고 해요. 단종.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포도주는 신부님만 마시고 빵만 일반 신도들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 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집을 수가 없어요. 입을 벌리면 신부님이 떼가지고 입에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포도주는 신부님 마시고, 이 단종 성찬으로 1500년 동안 성찬식을 하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게 이종 성찬, 두 가지 종류의 성찬이 됐어요. 항상 순서는 빵이 먼저 오고 포도주가 뒤에 오는데 바울 사도는 이상하게 잔이 앞에 오게 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는 빵 얘기한 다음에 또 빵 얘기를 연결해서 바로 또 언급하기 때문에 빵 얘기를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흐름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잔을 마시고 빵을 먹는다고 하는 이 성만찬 예식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참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개념은,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게 다 개념이 서양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나 독일어, 라틴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participation,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음식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과 부활에 participating,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란 말이죠. 또 이 코이노니아란 말은 sharing, 나누는 거예요. 음식이 있을 때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위, 나와 예수님 함께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ellowship, 교제예요. 성만찬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해요. 파트너십, 내가 예수님의 동업자, 협업자,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이거는 그냥 허기가 져서 빵을 먹고 목이 말라가지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그런 음식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여기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만찬은 수직적으로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파트너가 되는 거룩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이 빵을 분급할 때는 큰 빵 하나를 뜯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는 게 사실은 원칙이거든요. 빵은 하나인데 그걸 뜯어가지고 분급을 받을 때는 여럿이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한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분급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성만찬은 인종이나
문화나 언어나 빈부격차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는 어른 할 것 없이 성만찬을 받는 그 순간에는 위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아래로 성만찬을 분급받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과 연합되는 한 몸이 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이잖아요. 세상은 다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취미, 어떤 배경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한 몸이신 그리스도께 하나로 연결되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얘는 너무나 귀한 것임을 우리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성만찬을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약 시대의 회식 자리를 또 언급해요. 신약 시대의 성만찬 예식을 얘기하다가 이번엔 구약에 제사 지낸 다음에 회식 자리를 이야기해요.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기 또 참여,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바치든 비둘기를 바치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다음에 제사가 끝난 다음에 회식 자리를 갖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분량이 있고 일반 백성이 먹을 분량이 있는데 이 회식 자리는 그냥 음식 먹는 자리가 아니라 제단의 코이노니아, 제단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위로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선택받은 백성임을 확인하고 아래로 우리는 다 동일한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같은 동료 백성이라고 하면서 또 수평적으로 또 연결되는 자리, 이게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성만찬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회식을 이야기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초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만찬은 11장에 가서 정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의도가 이제 19절부터 드러나는,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성만찬 얘기를 하죠?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회식 자리 왜 이야기할까요?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 바친 제물은 뭡니까?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우상은 뭐고 우상 제물에게 우상에 바친 제물 뭐냐? 이게 바울의 초점이거나 이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지식으로 볼 때 우상은 헛개비예요. 철로 만들든 돌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사람이 깎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아무리 절을 해봤자 호수아비 앞에 절하는 것이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거예요. 거룩하지도 속하지도 않아요. 그 헛개비한테 바쳤다고 우리가 영향받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까짓 것 우리가 이제 율법 잔저로부터 벗어났으면 그까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생각이지만 여전히 어떤 유대교 문화 음식 규례에 까다로운 사람은 이것이 굉장한 신앙 양심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에게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붙어 다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거든요. 귀신, 마귀, 악한 영은 하나님께 필적하는 라이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한 영들로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 건 악령도 있잖아요. 귀신도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인기가 하늘처럼 높은데 옥상 높은 데 올라가 자꾸 떨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악한 영이 충동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고 고분고분한 사람이 교회에 파동이 일어나면 완전히 악한 영이 사로잡으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이거는 사람의 논리나 이성으로 해명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세계예요. 여기 우상 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이 따라 붙어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귀신 제사에, 귀신 식탁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 교회 와서 주님의 식탁인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가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 옛날 악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우상 신전에 앉아가지고 그 우상 제물 먹는 회식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양다리를 걸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다른 신에게 그렇게 붙들리면 되겠느냐?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다 같이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투의 도상에 서 있는 것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 제물은 무엇입니까? 자,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말은 지식으로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민한 분별력을 가지고 따져보면 그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요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코이노니아 참여하고 교제하고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성만찬을 나누는 이가 또 세상에 나가서 옛날 습관을 떨쳐내지 못하고 버젓이 우상신전을 들락거리며 그 제물을 먹는 행위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자, 신명기 32장 17절 바울 사도가 신명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도 아닌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새 신들, 너희 조상이 섬기지 않던 신들이다.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다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주는 경고이자 권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회식 자리인 성만찬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식, 제사 후의 회식 자리, 그 다음에 이교도들의 회식, 세 개를 나란히 병렬한 이유는 성만찬 거룩한 예식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교제하고 그 그리스도와 파트너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의 귀신의 식탁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겠느냐?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맨 끝머리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둘 다 의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질투하신다. 장 깔뱅이라고 하는 존 칼빈이라는 장로교 창시자가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대신에 섬기기 원하는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요.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꼭 어떤 목상, 석상, 하늘의 일월 성신만이 우상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우상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진 우상 제조 공장이 우리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필적하는 세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32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격발시켰는데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 너희들 시험 들게 해가지고 시기 나게 하고 언약 바깥에 있고 율법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격분시키겠다 하는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장 재미있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힘센 사람들, 강자들이 우상신전 출입하고 우상 제물 먹을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계몽되지 못한 사람들, 미숙한 자들 너희들 한 수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바울도 들어가요. 바울도 강자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고 아무리 계몽되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된다. 여기 초점은 약한 자들에게 약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강자지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약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지식이 내 믿음이 이런 강하다고 할지라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으면 그 레벨로 그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한 영혼으로 다치지 않고 그들을 건지려고 하는 이것이 바울의 정신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원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바울이 쓴 이 고린도 전서를 그 13통 편지 가운데 가장 현대적인 서신이다. 왜냐하면 그는 2000년 전에 문제만이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적용해야 할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다 세상의 문화에 찌들어 살아요. 이 세상의 어떤 돈이나 향락이나 출세나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약육 강식. 그 문제는 교회의 마당들을 밟는 순간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타는 숲에서 고르간 고신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세상의 가치관을 떨쳐내야 되는데 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막 노골적으로 교회까지도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게 좌우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백슬라이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되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인데 그 새로운 가치관에 우리를 뜯어 맞춰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볼 때. 그래서 교회에 와서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예수님 원하신 뜻이 어디 있고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걸 힘써 배우고 설령 내 가치관이 있고 내 살아온 삶의 내력이 이렇다고 할지라도 그걸 겸손히 내려놓을 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깨지는 순간은 여러분 우리 내리교회 80년대에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나 우리가 정말 피눈물 나는 시련을 우리 교회가 겪었습니까? 자, 종교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다음에도 재미로 그러는지 모르지만 무당집에 찾아가가지고 점치는 자리에 찾아가가지고 취직 어떻게 될까, 우리 아들 합격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거 우리 물어보고 재미로 그런 사람이 사주팔자 보고 고사 지내는 자리에 아무 양심의 꺼리낌 없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아주 쉽게 우리가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볼 때
그게 자유와 권리, 지식으로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런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이는 오로지 그 식탁에만 참여해야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진산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천주교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전라도 진산, 옛날엔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 거기 같은 지역인데 지금 전라도 지역으로 들어간 진산 사건. 천주교를 신봉하는 윤지충이라는 사람, 권상현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조상 제사를 거부하고 부모의 신주를 불태워 참수형을 당한 아주 끔찍한 순교 사건이에요. 가톨릭 교황청에서도 의견이 아주 팽배했어요. 분분했어요. 좀 유화적인 쪽에서는 동양에서 조상 제사는 그 문화적인 관습이다, 미풍양속이다, 조상들의 은덕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니까 그 우상 숭배 아니다, 이게 온건한 입장이 있고, 또 과격한 입장은 음복이라고 하는 거, 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이게 먹고 나누는 것이 그 귀신에게 참여하는 게 명백히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대립하다가 18세기 말 1791년 그 즈음에 교황청에서 칙령이 내려왔어요.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니까 천주교 신자들 절대 하면 안 된다. 윤지충, 권상현이 다 양반이고 유학자 출신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종조 임금 귀에까지 들려 조정이 팍 뒤집혀 버렸어요. 끝까지 거부하는, 조상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말았어요. 이제 가톨릭 일각에서는 너무 과격한 동양의 문화나 관습을 존중한 너무 과격한 금지령을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 천주교에서도 반성하자, 이런 얘기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의 문제.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적당히 타협하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에 첫 번째로 세워주신 우리 내립교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 3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다 희석되고 침식되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무늬만 크리스찬이, 이렇게 해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주님이 가르치신 가치관대로 나가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